우리 인생에서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청년의 때를 맞은 이들을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충현 선교교회의 비전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손담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목사님 모시고 그간의 신앙 여정과 또 하고 계시는 청년부 살기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성함이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도 그런 말 하죠. 네,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릴 때는 많이 이제 놀리고, 네, 아, 놀림도 받았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저희 때는 건담 시리즈가 있었는데, 네, 그쪽이랑 뭐 여러 가지로. 네. 네, 하지만 뭐 나중에 처음에 싫었던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뭐 출석부에서 제 이름 찾기도 쉽고 또 이제 사역하면서부터는 성도분들이 쉽게 기억해 주시니까 오히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이 외자기도 하고 또 이쁘기도 하고 어감도 좋고 그래서 저도 게스트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한 연동행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현 선교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손담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손담 목사님과 비전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또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또 열심히 조사를 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우리 네. 손담 목사님 모태신앙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특히 외가 쪽으로는 이제 뭐 3대째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주일학교 쭉 거치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그냥 다른 모태신앙 친구들처럼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성경 캠프를 가게 됐는데 여름에 그래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전사님이 다 나와서 한 명씩 예수님께서 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알던 내용이었지만 오히려 모태신앙이 이제 그런 기회가 잘 없는데 그때 캠프 때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제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때가 있어서 모태신앙이지만 그 기억이 제가 복음을 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순간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네네. 캠프를 가서 네. 이래서요 부모님들 아이를 캠프에 보내는 거, BBS에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보니까 네, 캠파이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캠파이어가 중요하다. 둘째 날 밤에. 네. 둘째 날 밤에. 집회 끝나고요.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캠프와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네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자라서 네. 학교를 가잖아요. 네네.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네. 공부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 전공하셨어요. 네네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점수가? 또 뭐 점수를 얘기하니까 제가 민망한데,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때 이제 수능이랑 이제 학교별로 본고사라고 시험 보는 게 있었는데, 저는 영어는 그래도 그나마 좀 했었는데 다른 과목을 되게 못했어서 그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외대가 본고사를 영어만 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뭐 수학이랑 논술을 했으면 아마 제가 대학교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은혜의 방편이 있어서 네, 학교에 또 감사하게도 은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어라는 과목을 잘하는 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셨나 봐요.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나마 네, 뭐라도 하나. 근데 뭐 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뭐 숫자 개념이나 공간 개념은 되게 없어서 수학도 되게 못했고 지구과학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자전과 공전을 이해를 못해서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언어 쪽으로는 좀 빠르게 좀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좀 뭔가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또 네. 이민 목회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어를 잘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것 같아요.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 덕을 좀 돌이켜 보니까 좀 그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영어를 그나마 해서. 네. 그렇게 영어를 전공하셨는데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어떻게 받으시게 되셨나요? 아,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모태 신앙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소위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 저랑 형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네네.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네네. 왜냐면 이제 자녀들이니까 맡은 자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뭐 그걸 바로 얘기는 안 해주시고 부담될까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제가 좀 공부를 안 하고 좀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늘 부르셔서 할 얘기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왠지 주소온 애가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 출생의 비밀이 있나 그런 분위기여서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저희 때는 사춘기가 늦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 되게 또 한국은 너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무슨 뭐 1등이 안 되면 되게 루저처럼 네네. 되는 분위기였어서 나는 되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저를 부르심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제 나눠 주셨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계획이 있구나. 라는 어머님께서 것을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뭐 괜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라. 걔네랑 너네는 어차피 다르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희 형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뭐 형이랑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제가 뭐 그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뭐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대학교는 일반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대학원을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나갈 때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진짜 그런 게 맞다면 저한테 좀 직접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그래야지 평생 흔들리지 않고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6개월 정도 진짜 하나님께 갈급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금요 예배 때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모태 신앙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뭐 26인가 뭐 5인가 그럴 때인데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또 이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는 이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텐트에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내가 어디에나 있지. 뭐 내가 그거 지어달라 그랬니. 하지만 참 네 마음은 고맙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견고하게 하겠다. 널 통해서 꼭 뭐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널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널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 온 땅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널 사용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나단한테 전해 듣고 와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뭐고 제가 뭐 내세울게 있다고 저와 저희 집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그러니까 you know me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그 자신의 그런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하시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읽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속에서 이제 눈물이 나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제 기도를 이끄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주셨던 게 제가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았지만 사실은 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게 또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랬던 저였고 또 제 자신을 제가 아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 때문에 더 사람들이 시험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저는 또 다윗처럼 뭐 하나님을 그렇게 위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신다고 저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의 기도로 저도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머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머님께서 그걸 바로 알리지 않고 네네. 좀 시간을 뒀다가 나중에 네. 우리 목사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참 그 부분을 들으면서 참 지혜로우셨다. 네. 목사님께서 삶의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에 네. 대한 계획이 있는가, 뭐 네.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잘 클릭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네,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네.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카투사로 복무하셨습니다. 네. 그때 얘기 좀 나눠주세요. 네, 그때 또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뭐 저희 때는 이게 매번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제 영어 시험을 봐서 뭐 시험 성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점수 이상이면은 이제 랜덤으로 가는 거였어서 사실 저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더욱 은혜였던 것은 가서 이제 그 보직이라고 하죠. 네네.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결정하는데 그때 이제 채플린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군종병이죠. 그래서 미군 부대에는 이제 군목 채플린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돕는 비서고 뭐 간사님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총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쟁 때는 저희가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역할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되려면은 거기서 다시 시험을 보는데 시험도 잘 봤어야 했고 영어도 잘해야 했고 또 이제 그런 소명이라든지 그 부르심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해서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게 하셔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미군 채플린 목사님이시죠. 두 분 제가 복무하는 동안 모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사실은 그 목회적인 부분을 하셨고 저랑 이제 미국 친구죠. 예, 또 군종병이 있었는데 저희는 같이 이제 지금 교회를 치면 간사님들처럼 이제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어서 예, 다양한 일들을 뭐 조업 만드는 것부터 성찬식 준비하고 뭐 훈련 나갔을 때 이제 뭐 무비 나잇도 하고 뭐 가서 여러 가지 운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였네요. 저는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많이 받게 됐고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소위 이제 모태 신앙이지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못해. 난 못해. 그래서 뭐 교회는 매주일 갔죠. 네네. 안 그러면 밥을 안 주니까. 그죠? 헌금도 해야죠. 안 그러면 용돈 안 주니까. 그리고 뭐 했지만 하나님 믿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뭐 하나님과 뭐 친밀한 동행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예, 어느 뭐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군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거 그리고 또 목회자의 삶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르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예, 은혜 가운데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군대 안에서 네. 그렇게 목회자분들을 보면서 또 서포트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 그건 참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예, 제가 저로 인한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제 은혜를 주셨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시키시려고 좀 해주신 게 아닌가 또 네, 그런 네, 생각을 네. 또 해보게 그렇죠. 됩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 주로 어떤 사역들 하셨나요? 제가 한국에서는 뭐 서울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부산, 대구 이렇게 여러 도시에서 또 다양한 교회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 사역부터 해서 중고등부, 뭐 대학 청년부, 공동체는 뭐 성인 사역까지 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찬양 사역이라든지 또 뭐 예배 사역, 또 그 외에 뭐 행정 사역이라든지 뭐 새가족 팀 거의 뭐 많은 다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네. 또 한국 교회는 또 이제 저희는 뭐 담임 목사님 혼자 사역을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함께 동역하면서 서포트하는 입장이니까 또 교회마다 또 당시 상황에마다 주어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다양한 나라에서도 사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주 시드니에서 네네. 또 잠깐 사역했었고 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시카고에서 7년 정도 제가 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충현 선교교회 청년부 비전 청년부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네네. 여기 청년부는 또 어떻게 맡게 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시드니에서 잠깐 이제 소위 외국인 한인교회를 경험하게 되었고 뭐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제 8년 전이죠. 8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사실은 뭐 공부를 하러 왔었는데요. 미국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시카고에서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두 군데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7년 동안.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이제 한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민 1세, 또 1.5세, 2세, 또 그런 미국에서 사는 한인 크리스천들의 이제 다양한 모습들과 삶을 나누게 되면서 그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7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지금은 웃지만요.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소위 뭐 유학생으로 왔지만 뭐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 분들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내랑 뭐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으면서 한번 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더 경험하고 또 도전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좀 서버브에 있는 소위 이제 미국의 서버브에 있는 좀 한인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또 여러 교회에 어플라이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현 선교교회 비전 청년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1월부터 사역했으니까요. 한 3개월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근데 청년 사역 늘 해왔었지만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되게 특징이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부에 대한 되게 사랑과 섬김이 있고요. 또 되게 환대해 주셨고 되게 서포티브 하세요. 그래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사랑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1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인데요. 또 자체 예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서포티브한 면들이 있어서 청년부 자체 공동체로서 예배도 드리고 또 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10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담당 장로님이랑 또 간사님 부부가 있으세요.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되게 서포티브하고 또 청년들끼리는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오히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 청년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서포트하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사실 청년의 때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이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고 특별히 또 그들은 여기 유학으로 또 이민으로 이 해외에 나와 있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청년의 때 돌이켜보시면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뭐 제가 사실은 뭐 신학대학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 실질적으로 동행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결혼을 좀 제가 늦게 해서 30대 후반에 해서
네, 청년 생활을 되게 길게 했지만 네네. 사실 뭐 신대원 간 다음부터 이제 전도사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전이 어떤 순수한 저의 청년의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의 때 저는 사실은 좀 민망한 게 많고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신가요? 네네. 또 저희 그룹이시군요. 네네. 근데 많은 모태신앙 출신 분들이 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뭐 나름 사랑하고 그죠 믿고 하는데 정말 사실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거. 뭐 더 빠르면 더 좋겠죠. 맞습니다. 청소년 때 뭐 아니면 초등학교 때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좀 1대1로 청년의 때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면 정말 나의 청년의 때에만 드릴 수 있는 훈련과 또 헌신과 또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쳤다는 게 좀 너무 나중에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신나게 놀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으신가 봐요. 후회라기보다는 또 뭐 근데 그렇게까지 놀 필요는 있었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근데 이제 청년 생활할 때 좀 그렇게 방황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아직 이제 하나님 쪽으로 못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 좀 저도 그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없을 것 같고 제가 예로 이제 단기 선교를 참 단기 선교가 이제 어떤 뭐랄까 청년사역의 꽃인데 맨 마지막 꽃인데 단기 선교를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단기 선교 때 청년들 이제 단기 선교 가면은 참 그들은 못 누리거나 아니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또 자라나는 모습 볼 때 나도 참 청년 때 그걸 누렸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많아서 사실은 좀 청년의 때는 뭐라고 뭘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게 많습니다. 네. 지금부터 2배로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청년 목회 하고 계시는데 네네. 청년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보통 사역을 해보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보통 직장, 뭐 결혼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꼭 청년 때만 받아야 될 훈련이 있고 또 청년 때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누리고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훈련을 쌓는 것. 지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그들이 지금의 이 시기를 잘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친구 같은 목사님이. 친구 같은 목사님 너무 좋죠. 프렌들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종이라고 하시지 않고 또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구는 가장 비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건데 정말 청년들이 뭐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제가 필요할 때 그게 무엇이든지 제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제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뭐 더 낫다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의 때를 먼저 지난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친구 같은 목사님이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아픔이나 고민이 있을 때에 쉽게 충분히 내어놓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청년부를 경험을 해보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보다 그 시기를 겪었으니까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나 고민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삶의 고민들을 좀 풀어주시는 데 또 좋은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저를 보내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게 기도 제목인데요. 뭐 네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교회 사역을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는 거고요.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LA에 있는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들은 청취자분들도요, 우리 손담 목사님의 기도 제목 넣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목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금방 네. 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믿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청년의 때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멘.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내 인생이 해석되고 그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간증이 될 텐데 그 간증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충현선교교회에서 비전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손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삶의 비전, 취업, 또 결혼, 여러 가지 삶의 굵직굵직한 고민들로 불안정을 느낄 수도 있는 청년의 때이지만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훈련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충현선교교회 손담 목사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